네,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0면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쌀쌀한 날씨 중에서도 성탄트리 점등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트리 점등식을 마치고 나면 따뜻한 어묵탕을 끓여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는 오뎅 달라고 저보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씩 하고 그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성탄트리 점등식을 한 이유는 예배를 마치고 트리 점등식을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예배 전에 하면은 차들도 좀 많이 있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트리를 밝히는 것을 또 다른 분들하고 함께 좀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60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있습니다. 고향 땅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들은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자포자기하고 기죽어서 푹 처져 있지 말고 좀 힘내라, 일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를 히브리어로 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굼입니다. 굼. 히브리어로 일어나는 굼입니다. 근데 굼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는 소녀입니다. 그리고 굼은 일어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셨는데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납니까? 들을 수도 없는데 뭘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하시자 죽었던 그 소녀가 죽음에서부터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는 말씀을 자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났고요. 죄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도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좀 그만 일어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명령에 나와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고, 빛을 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걸 우리는 발광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드러내는, 발광한다, 발광체가 있고요. 그런데 그 빛을 받아서 내는 건 반사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바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광채가 났습니다.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 빛을 내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태양, 햇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이 햇빛은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1번 첫째 날, 2번 둘째 날, 3번 셋째 날, 4번 넷째 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빛은 태양빛입니다. 햇빛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과연 창조 몇째 날 창조하셨을까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넷째 날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 뭘 창조하셨을까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햇빛을 만들기 전, 태양을 만드시기 전
먼저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 햇빛 아니잖아요. 그럼 그 빛이 무엇일까요? 그 빛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신 것은 앞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고 빛이 없으면 밤입니다. 빛이 있는 낮 동안은 우리가 활동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가득한 밤이 되면 우리는 죽은 듯이 잠잡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이제 햇빛, 불빛 이제 다 안 보고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생명이고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햇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모든 사람들이 캄캄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는 게 당연한데 왜 그 빛이 사라진다고 말할까요? 흐린 날은 해가 안 뜨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해는 떠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을 구름이 가렸기 때문에 그냥 햇빛이 안 뜬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고 사람들 가운데 캄캄함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검은 구름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름이 죄의 악이고 불신이고 절망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이 죄악과 불신과 절망의 구름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둠 속에서 사단은 계속하여 우리를 가짜 빛으로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한 빛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주 깊은 빛이 단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바닷속에 사는 초롱아기라는 물고기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촉수가 달려 있는데 그 촉수 끝에 발광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캄캄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심해 깊은 바다 속에서 여기에 있는 촉수의 불을 반짝 비춥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 불빛이 뭔가 싶어서 몰려듭니다. 딱 오는 순간 입을 쫙 벌리고 확 삼켜버립니다. 바로 이 아귀가 사단이 어두움 속에서 가짜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아유 힘들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다 보니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그 빛을 좀 찾고 싶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판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수록 참빛과 거짓빛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 빛난다고 다 빛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동방박사가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다 아시죠? 화려한 큰 태양 같은 빛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아주 작은 별, 그 별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태양처럼 밝고 화려하고 환한 불빛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줄 텐데, 근데 왜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작은 별로 오셨을까요? 빛난 영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빛나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 정말 태양처럼 빛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시력이 가버렸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별처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 어디 정말 빛이 없나? 내 삶을 회복시켜줄 빛은, 참빛은 어디 있나? 그렇게 빛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9절은 너무나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추는 빛이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태양빛처럼 다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그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교회 앞 트리 장식 불빛처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작은 촛불, 작은 전구와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선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먼저는 성탄 트리 방향제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청년부에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석고도 사고, 그리고 또 향품도 사고, 그리고 석고 틀도 사고 해서 석고 방향제를 한 500개 정도 만들고요. 그 방향제와 함께 자그마한 성탄 카드도 준비해서 성탄절 전주일인 12월 19일 날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앞에 제가 쭉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큼 1개씩이나 2개씩이나 가지고 가셔서 성탄 카드를 한 자 쓰시고 여러분 이웃이나 태신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성탄절이 그냥 산타크로스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여러분 한 자 꼭 적으셔서 그 성탄의 의미를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때 성탄 헌금을 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성탄 헌금 100% 다 전액을 우리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외부에 나누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성탄 헌금의 50%를 후원하는 교회와 단체나 기관에 드리고요. 50%만. 그리고 나머지 50%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생필품을 구입하여서 행복 나눔 상자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광명 목사님께서 여러 기관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2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칠성시장 안에는 여인숙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시장 안에 조만한 쪽방처럼 여인숙이 있답니다. 근데 그 여인숙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행방불명되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그분들은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물품들, 복지 혜택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성탄절이 돼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40가정 정도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당장 박스를 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식료품이나 그런 것들을 박스로 마련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에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보육원이 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우리가 또 행복 나눔 상자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온 구입한 물품을 하나씩 박스에 넣어서 포장하는데 또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 박스를 쪽방촌에 그리고 또 보육원에 가지고 가서 나눠 드릴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봉사 자원하는 봉사자를 모집할 겁니다. 우리 1층 게시판에 자원봉사 모집 표를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 자기 이름 쓰지 마시고 딱 한 군데만이라도 다른 분들도 섬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군데만 이름을 써주시고 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나눔에 참여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회에서 성탄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다 구입해서 줄 겁니다. 그러면 성탄 카드 만들 재료를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만들든지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하든지 성탄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교회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에 한 자씩 써서 그 행복 나눔 상자에 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 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다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탄 트리 점등을 하면서 촛불 하나씩 들고 그 불을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가 든 그 촛불이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 한 영혼은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이미 이르렀으니 너 일어나라.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님의 빛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좀 많이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환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